홀리 메이슨, 우리 메이슨이 건축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산업인들이 결국은 신령한 집, 이 땅에 그 집을 하나님의 그 집을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업이 되고 또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건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 어떤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가정에 보면 이건 흑암의 역사다, 정말 재앙과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가정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 거기다가 후대들은 무너지고 혹은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가득한,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문제로 가득하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이게 그냥 1년 이내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며, 그리고 딱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자리 잡고 잡혀있는 문제예요. 올해도록 이 문제에서 정말 이곳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 비쳐야 됩니다. 빛이 쫙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에도, 지역에도, 나라에도. 우리나라 거의 반만 년 동안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에 어느 날 선교사 복음 들고 들어오실 때 그게 빛이 비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야금 현장 이 삼천리를 복음으로 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건설하는데 때로는 정말 생명 걸고 온 선교사도 계시고, 때로는 정말 저 다른 나라에서는요, 산업인들이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지금도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뭐라냐면 거기에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성경에는요, 이 세상과 혹은 가정의 강한 자, 혹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일이. 이 속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지어져 간다. 성전, 건물도 맞지만은 건물도 중요하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전이 세워져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통치와 역사가 지금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좌의 그림자다. 자, 성경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별과 7 금초대라. 7별은 뭐냐?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뭐냐? 7 교회다.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십니다. 지극히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의 그 비밀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회와 그리고 주의 사자와 그곳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딱 말씀을 딱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아침에 읽었죠? 아침에 제가 읽어드렸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성삼위 안에는 다 나오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속에 한 돌, 산돌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진짜 여기는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을 잘한다, 혹은 프로그램을 잘 돌린다, 설교를 잘한다, 다 필요하지요. 운영도 잘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 잘 갖춰야 되지만, 진짜 교회는요, 성령으로 진행합니다. 진행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 시작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시작됐죠. 9장 31절 보면 성령의 위로로 교회를 진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여 곧 유대의 각각 교회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해외 2, 3치를 살릴 일로 진행을 하시죠.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7뼈를 잡으시고 7촛대 다니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령한 집, 이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세우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버드대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어디서 서울대에서 합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딱 잡는 것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기둥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이 집은, 이 신령한 집, 이 집은, 이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이 난장판이라도 교회가 진리를 바로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하고 최첨단 다니고 정말 좋아도 시스템이 멋져도 교회가 깜깜해졌다? 저주재앙이 옵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건축하시는 그 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가지 뜰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이곳,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된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시스템과 이렇게 세워진 플랫폼과 또 이런 응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세 가지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하도록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그게 바로 플랫폼이요. 그리고 파수대요. 파수망대,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 소통하며 전달하며 계속 쏘아대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지기 원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자, 이 신령한 집은 돈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실력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산돌, 이 집의 모퉁이는 산돌이어야 된다. 그 산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집이 세워지는데, 근데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이 속에 내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 중에 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정말 이 집을 세우는데 네가 산돌이다. 아침에 메시지잖아요. 근데 네가 여기에 참여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 산업인들이 내 인생이 여기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대로 홀림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산돌 같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산돌이 그리스도인데 너는 성도는 산돌 같은이라고 돼 있죠. 돼 있었죠. 그리스도가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아침의 본문이죠. 4절이었고 7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산돌이고 모퉁이돌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성도 너가 산돌 같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 가진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했죠. 이거 2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령한 집의 구성으로서 지어져 간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다. 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성도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참여되고 헌신하겠죠. 하나님, 여기에 내가 참여되고 여기에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헌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로 헌신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많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적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에 참여된 사람을 통하여 세우는 거죠. 수고와 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참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산돌 여기에 나도 그 돌로서 참여되는 자가 아니라 이 돌에 걸리고 여기에 가치를 모르고 버리고, 그리고 그거하고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자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산업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물질과 수고, 헌신 속에서 진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은혜입니다.
산돌이 걸리는 돌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죠. 근데 그 다음 은혜는 뭐냐? 이 돌과 함께 나도 여기에 참여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게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는 그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헌신하지는 않고자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더 받는 길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바로 여기에 그릇에 채우시기 때문에 그릇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부으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내 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일컬어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이라고.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이걸 잘 안 쓰지요. 그러나 오늘은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산업인은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홀리 메이슨이냐? 왜 이 단어를 유목사님 쓰셨냐? 이 단어 때문이죠. 그죠? 프리 메이슨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세상에 이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활동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거를 오히려 바꿔서 이 신령한 집을 건축할 사람은 홀리메이슨이라는 거죠. 프리메이슨은 뭐냐? 원래부터 비밀 조직입니다. 이게.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음모론 같고 이게 뭐 진짜 그래요. 그런데 조사하고 따져보고 많은 근거를 보면 많은 근거들이 활동하고 장악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사교단체다. 예, 사교단체. 그 주장대로 맞을까? 우리나라에도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그 같은 뭐합니까? 봉사단체, 사교단체, 그런 어떤 하면서 사회에 무슨 하는 그런 단체들. 과연 그렇냐?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실상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관계와 그리고 경제계, 학자 엘리트, 그리고 많은 이런 막강한 세력들로 단순히 사교 조직을 넘어서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참 신비 조직단체입니다. 뭘 하든 뭐 상관이냐,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지. 그런데 이 배경이, 그리고 그 속에 뒤에 있는 이 사상과 그 흐름이 참 이게 위태로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요, 모든 종교 다 포용하는, 그리고 신을 인정한 사람이 다 포용하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이신론적 입장에서 초월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가입 절차 속에서 접신의식, 이런 게 됩니다. 프리메이슨 성전과 로지들이요, 전 세계 쫙 깔린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워싱턴에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성전 가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서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북평양에 안 갔습니다만 아마도 평양에 김일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무슨 구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쭉 있고, 그리고 작은 로지 활동들 단체 움직이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이 배경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단의 이 거짓 메시지에 쫙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6장 4절, 6장에 네피림. 여기 보면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단어 이게 그리고 용사요 고대 명성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움직이는데 그냥 실력이 아닌 네피림입니다. 흑암에 의해서 능력과 힘과 그걸 가지고 그 실력과 그 기능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용사.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서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그중에 11장. 메이슨이라는 단어는요, 건축자란 말입니다. 원래 건축이 이게 프리메이슨이 솔로몬 성전 세울 때 거기에 있던 대표자 그 사람에 의해서 기원을 한다. 또 그 전에 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어는 메이슨의 단어는 건축입니다. 건축.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흐름과 이 활동을 통해서 이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이 땅에 흑암의 집, 체계, 조직, 나라. 이 땅에 다른 집,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귀신. 그러면서 바벨탑을 딱 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와 비긴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탑을 쌓고 올라갔던 그 탑을 쌓는 것 같은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요. 그래, 이 벽돌 굽고 탑을 쌓는 이게 건축인데 단순히 가시적 건물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슨인데 그냥 우리 건축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겁니다. 프리메이슨.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영적 흐름과 이 힘을 가지고 기술,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역사하면서 이 땅에 정말 사단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역사하는 다른 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이 활동이죠. 물론 프리메이슨은 조직이 없어도 다른 단체로도 사단은 계속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기도점을 잡아야 되냐. 진짜 이 신령한 집이 건설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산돌과 같이 우리가 그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엘리트와 이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서 이런 흑암의 이 집을 세우는 메이슨이라면 우리는 아니다.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홀리 메이슨인 거죠. 홀리 메이슨. 우리는 이 땅에 신령한 집,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집에, 우리 집 안에. 그리고 크게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계속 막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우상이 들어있고, 그 영향을 끼치면서 왔다 갔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에 진짜 이게 건설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집을 건설하는 메이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적었네요. 이 땅에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겠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산업이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으로 여기에서 쓰임받는 많은 실력 있는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로서 제사장으로서 현장과 지역에
이 일을 이루는 산업인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여기도 경제가 있잖아요. 네, 그 경제 말고 빛의 경제.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중직자와 산업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한 지역 살리고 2, 3 살리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어저께 지나가다가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어디쯤이더라? 가다가 교회 간판이 있는데 교회 간판에 어느 교회라고 적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하는 교회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밖에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교회니까 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전부 그런 쪽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뜰. 우리는 이거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돼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가져지고 그리고 237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62장 봤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대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이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렘 RUTC와 237 성전이죠. 그 성전과 그 응답을 두고 홀리메이슨에 응답받은 산업인. 자, 여러분 이거를 두고 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지금 이사야 62장에 이 메시지를 딱 주고 계시잖아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 딱 말씀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진짜 언약 잡고 있는 자를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신다. 그것을 두고 메시지를 딱 주시면서 뭐 하게 할까요? 기도하게 원하셔요. 24 기도. 성경 오늘 보면요. 주야로 계속 이라는 단어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종일, 종야라는 표현입니다. 24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시게 해라. 종일 종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것 붙들고 이거 이뤄달라고 파수꾼으로서 깨어 기도해라. 산업인들이 이 약속을 잡고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여 산업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집을 건설하고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 경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안 줄 것이고 다시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잡고 24기도 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하소서. 성전 건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2008년도에 성전 건축 우리 뭐 지금 이야기 오가면서 그때 제가 성전 건축 헌신 메시지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던진 메시지 제목은 건축 말고 영적 건축을 하자. 이 메시지였죠. 우리 상암동에 가서 캠프하자.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지. 뭐 돈 있다고 건물 건축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산업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우리 이 응답을 받는 내 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령한 집을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237 속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산업인의 산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산업. 정말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를 주실 이유. 하나님은 이 땅에 산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세워진 신령한 집, 이거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산돌 그리스도 생명의 돌을 잃어버리고, 건물은 세우지만 신령한 집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이때에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거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제목을 우리 이번 산업선교 하필이면 또 딱 신령한 집 오늘 메시지와 더불어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집을 건축하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과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업이 되고 우리 산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여, 우리 산업인 되시고 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11월 산업선교 우리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신령한 돌이 되어 산돌이 되어 진짜 흑암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건설되도록 하시되 거기에 우리를 산돌같이 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산업인, 이 일에 쓰임받을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우상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이 프리메이슨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우상과 이단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고 이렇게 곳곳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후대와 현장을 살릴 진정한 홀리메이슨, 언약 가진 산업인, 빛의 경제 응답받을 중직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자, 파수꾼같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업과 우리 산업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제조, 전기, 우리 분야, 우리 모든 이 분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 업종에 근무하는 모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사 진짜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저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홀리메이슨 같은 이 시대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산업인, 그런 중직자, 그런 홀리메이슨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산업선교회 되기 원하여 이 시간 말씀 받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